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 워치만 리. 제 33장. 부모.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 부모의 책임. 잠언을 제외한 구약에서는 사람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데가 거의 없다. 신약에 와서야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세상의 모든 책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자녀 노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할 뿐,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자녀 노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자녀 노릇을 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말한다. 물론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상당히 가볍게 언급한다.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말이 자녀에 대한 말보다 훨씬 엄중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보다 부모를 더욱 주의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부모 노릇하기를 배워야 한다. 성경의 말씀을 모아서 말하자. 부모들은 마땅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가 함부로 행하지 말고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편 또는 아내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임을 보기 바란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이다. 그러나 부모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문제이다.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단지 개인의 기쁨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부모가 되는 것은 다음 세대의 기쁨에 관련된 문제이다. 다음 세대의 자녀가 어느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의 책임은 부모에게 달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부모 노릇해야 하는지 보기로 하자. 이것은 많은 어려움을 피하도록 도울 것이다. A.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분별함. 부모된 모든 사람은 첫째로 자녀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한다. 1. 주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을 분별하셨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했느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주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의 본성은 거룩하지만 제자들 때문에 그분은 또한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그것들이 그분 자신의 거룩함과 상충되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뜻이다. 많은 일에서 제자들의 연약함은 주님을 지배했고 주님의 자유를 제한했다. 주님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으나 제자들이 오해하고 넘어질까봐 행하시지 않았다. 많은 경우 주님은 그분의 본성에 따르면 하실 수 있는 일들도 제자들을 위하여 행하시지 않았다. 2. 함부로 행하거나 말할 수 없음. 자녀를 가진 모든 사람은 자녀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분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보기에 행할 수 있는 많은 일을 이제는 자녀를 위하여 함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래 할 수 있는 많은 말도 이제는 자녀를 위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집안에 자녀가 생긴 날부터 여러분은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해야만 한다. 여러분이 자신을 제한할 수 없다면 결코 자녀를 제한할 수 없다. 많은 일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의 자유는 그 한 사람에게만 해를 준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사람의 자유는 그 사람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파괴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가진 후부터 반드시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집안에서 2개 또는 4개의 눈이 계속 여러분을 지켜보고 심지어 여러분의 일평생을 지켜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자녀가 보았던 것은 잊혀지지 않고 속에 남게 된다. 3. 표준 있게 행하라.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그날은 바로 여러분이 자신을 헌신한 날이어야 한다. 여러분은 도덕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표준을 세워두어야 한다. 가정에서의 행위에서 자신을 위한 표준을 세워두어야 한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하나의 표준을 세워야 한다. 고상한 이상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놓아야 한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두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그 표준들을 따라 엄격히 준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좋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의 자녀를 즉시 나쁜 대로 이끌게 된다. 많은 자녀가 나빠진 것은 다른 이가 잘못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 이끌었기 때문이다. 자녀를 나쁜 대로 이끄는 것은 도덕적인 표준과 이상의 표준과 영적인 표준이 결핍된 부모이다. 여러분은 한 젊은이가 일생 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부모의 무릎 밑에서 배운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자녀는 여러분이 알려준 말을 기억할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본 것은 영원히 잊지 않는다. 여러분 앞에서 배운 것을 그들은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일에 대한 자녀의 결정은 여러분의 결정을 보며 배운 것이다. 일에 대한 자녀의 평가는 여러분의 평가를 보며 배운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자녀에게서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는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포기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후 여러분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최고의 표준으로 행해야만 한다. 자녀의 그리스도인 일생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달렸다. 나는 자기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음과 같이 합당한 말을 한 형제를 기억한다.
그가 바로 나요. 내가 바로 그로다.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녀가 자기의 표현인 것을 본다. 자녀가 반사해낸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은 자녀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다. 부부는 자녀를 가질 때 다시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기 바란다. 주님께서 사람의 영혼과 생명과 장래를 여러분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위임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많은 일과 사람과의 계약은 1, 2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를 기르는 일은 기간의 한도 없이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다. 4. 사명감을 가져야 함. 중국에 있는 믿는 이들이 맛본 실패 중 가장 큰 실패는 가정교육의 실패일 것이다. 나는 이것이 이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의 실패도 가정교육의 실패보다 크지 않다. 또 부부의 실패보다 부모의 실패가 더 크다. 왜냐하면 부부가 된 사람은 적어도 20살이나 그 이상의 나이가 된 후여서 각자 스스로 보호할 줄 알지만 여러분의 손에 맡겨진 아이는 스스로 보호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를 돌보도록 위임하셨다. 여러분은 결코 주님께 그분께서 맡기신 5아이 중 3을 버렸다고 말할 수 없다. 또는 10아이 중 8을 잃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만일 부모에게 사명감이 없다면 교회는 결코 좋아질 수 없다. 우리는 아이들을 다시 세상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낳은 아이를 잃어버린 다음에 세상에서 되찾아오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복음은 영영 널리 전파될 수 없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여러분이 수십 년간 그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만 한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다. 자녀의 어떠함은 부모된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부모 노릇을 잘하지 못한 실패이다. 사람들은 이 일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아이는 어려서 여러분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자신을 풀어놓는다면 그도 풀어놓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반드시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의 자유를 버려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과 영혼을 여러분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래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게 될 것이다. B.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 둘째로,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해야 할 책임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고려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 있을 때 제멋대로 함부로 행하다가 자녀가 있을 때 규칙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다. 주 예수님 그분 자신은 거룩한 분이셨다. 주 예수님은 거룩함 없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자신을 분별하시지 않았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거룩함이 없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분별하셨다면 그분은 완전히 실패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여러분의 열심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자녀 앞에서 아무리 열심을 나타낸다 해도
그들은 아주 쉽게 여러분을 꿰뚫어 볼 것이다. 그들은 분명하게 보는데도 여러분은 분명하게 보지 못한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 앞에서만 조심스럽게 행하고 혼자 있을 때에는 제멋대로 행한다면 그들은 쉽게 알아차린다. 여러분이 자녀 앞에서는 근신하는 체하고 실제로는 근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녀는 쉽게 여러분이 근신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위선을 꿰뚫어 보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 앞에서만 자신을 거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거룩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특별히 에녹의 사례를 언급하고자 한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에녹의 65세 이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 다음 하나님께 들림받은 것을 안다. 이것은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다. 에녹이 자녀를 낳기 전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한다. 그는 가정의 무거운 짐이 자기에게 지워진 것을 보고 비로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기의 책임이 막중하여 감당할 수 없음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아들 앞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느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을 뿐 아니라 300년 동안 많은 자녀를 낳았다. 그럴지라도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부모로서의 책임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여 들림받게 했다. 첫 번째로 들림받은 사람은 아버지 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로 들림받은 사람은 많은 자녀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다. 가정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킨다고 해서 자녀를 하늘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적한다고 해서 자녀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뒤에서 따라오도록 앞에서 달리는 것이다. 오직 그런 후에야 자녀들에게 따라오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좋지 못한 이유는 정작 부모는 뒷걸음질하면서 자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도 그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부모의 표준에 따라 자녀의 표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표준을 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선적인 표준이 아니다. 우리는 참되고 영적인 표준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준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도 그 표준에 이르게 된다. 내가 한 가지 단순하고 기초적인 일을 말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나는 한 가정에서 자녀의 거짓말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사실상 그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거짓말을 했다. 여러 번 나는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때리고 있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이의 잘못은 거짓말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이었다. 유일한 차이는 부모는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은 반면 아이의 거짓말은 사람에게 발견된 것뿐이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기술의 문제이다. 자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사람에게 발견되었을 때 매를 맞았다. 여러분이 이처럼 이중 표준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고서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의 생활에서는 어떠한 표준을 가지면서 자녀에게 다른 표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영영 불가능하다. 자녀가 여러분에게서 보고받는 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문제가 커진다. 이것은 마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18살이 되면 담배 피우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럴 때 많은 아이들은 18살이 되면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18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지만 18살이 되면 나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자녀를 이끌어줄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에녹처럼 자녀를 이끌어줄 수 없다. 자녀는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마련이다.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것을 그들도 자동적으로 귀히 여기게 되며 여러분이 정죄하는 것을 그들도 정죄하게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도덕적인 표준을 세워야만 한다. 여러분의 도덕적 표준이 어떠하면 자연적으로 그들의 도덕적 표준도 그러하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준이 어떠하면 자연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준도 그러하다. 한 가정에는 오직 한 가지 표준만 있어야지 결코 두 가지 표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일마다 자녀에게 예배당에 가라고 요구하면서 자기는 가지 않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 매주일 아침이 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돈을 주면서 예배 보러 가라고 한다. 돈은 왜 주는가? 헌금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새 친구와 도박을 하러 간다. 결국 자녀는 돈으로 무엇을 사 먹고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쯤에 성경 말씀 한마디 듣고 나와버린다. 한마디 듣는 것은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보고할 것도 다 보고했으며 놀 것도 다 놀았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오직 한 가지 표준만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 자녀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할 수 없다. 가정에는 절대로 두 가지 표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꾸어 말해서 자녀가 지키는 표준이 있고 여러분이 지키는 표준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이 한 표준을 지켜야만 한다.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하게 분별되어 그 표준을 지켜야만 한다. 일단 여러분이 어떤 표준을 세웠다면 계속 그 표준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그들의 좋고 나쁜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달렸다.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이 점에서는
자녀가 더 지혜롭다. 그들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그들을 속이는지 다 안다. 여러분이 어떤 방면에서 거짓되었는지를 다 안다. 자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럴 수 없다.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고 여러분의 사실이 어떤지 그들은 다 알고 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그 위치에 서 있어야만 한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주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다. 그는 많은 자녀를 낳았어도 여전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조금도 꾸밈없는 진실한 아버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참으로 옳다. C. 부모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해야 함. 셋째로, 한 가정이 좋으려면 부모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부모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희생함으로 엄격한 도덕 표준을 세워야 한다. 결코 부모가 각각 다른 특별한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부부가 다 그리스도인일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만일 부부가 둘 다 믿는 이가 아니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많은 경우 부모가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녀에게 자유로이 죄를 범할 구멍을 만들어준다. 부모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확실한 표준을 갖기가 어렵다. 아버지가 허락할 때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고 어머니가 허락할 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편리에 따라 아버지에 묻기도 하고 어머니에 묻기도 한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볼 것이다. 나는 한 쌍의 그리스도인 부부를 알고 있다. 그들의 견해는 항상 다르고 각자의 의견이 있어서 부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다. 결국 부모 노릇도 잘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녀는 어머니가 찬성하는 일에는 어머니에게 찾아가고 아버지가 찬성하는 일에는 아버지를 찾아가 구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그에게 어떤 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면 그는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면 그는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고 말한다. 그 결과 아이들은 부모의 불일치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유롭게 행했다. 20년 전에 내가 그 아버지에게 그들의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자녀가 주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아들들이 비록 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기도 했지만 아주 풀어진 상태에 있고 단 한 사람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 반면 부부 중에 한쪽이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만일 둘 다 믿는다면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엄중한 것이다. 그러나 한쪽이 믿지 않았다면 특별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믿지 않는 쪽이 남편이든 아내든 다 간구할 수 있다. 믿는 부부가 자녀를 양쪽으로 잡아당긴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부모는 반드시 뜻을 같이 해야 한다. 자녀 앞에서 반드시 뜻을 같이 해야 한다. 어떤 일에서든지 자녀가 아버지인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은 먼저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니? 뭐라고 하시니? 라고 물어야 한다. 어머니가 말한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하라. 만일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먼저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니? 라고 묻고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내 뜻이다. 라고 말하라.
부모 중에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떠나서 반드시 뜻을 같이 해야 한다. 어떤 상의할 것이 있을 때에는 자녀에게 말할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방 안에 들어가 여러분 둘이 상의하라. 어떤 여지를 남겨둘 때 그들은 제멋대로 행하게 된다. 남편이 아내의 어떤 잘못을 보거나 아내가 남편의 어떤 잘못을 발견할 때에는 두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서 물어야지 결코 아이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부모 사이에 처리할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허점을 붙잡혀서는 안 된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아주 쉽게 마음을 같이하여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 D. 자녀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함. 넷째로, 성경은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볼 때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이다. 좀 전에 내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맡은 것에 대해 회개할 날이 있게 된다. 어느 누구도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말할 수 없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그들을 여러분의 소유로 생각하거나 그들의 모든 것을 무제한적이고 독재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상은 이교의 사상이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다. 기독교는 자녀가 우리의 소유라는 사상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임을 인정한다. 기독교는 결코 부모가 단독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독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1. 부모에게는 무한한 권위가 없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늘 아래 부모 노릇 못하는 부모 없다 라는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부모 노릇을 못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 많은 일의 잘못은 부모에게 있다. 결코 이교의 사상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에게 자녀를 다스릴 무한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부모에게 무한한 권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녀에게도 각자의 영과 혼이 있으며 여러분은 자녀의 영과 혼에 대해 어떠한 권위도 없다. 자신의 영과 혼이 있기에 자녀는 자기의 지배를 받는다. 천당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지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 자녀에 대해 무한한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여 그들을 무슨 물건이나 소유물을 대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권위를 부여하시지 않았다. 영과 혼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권위를 부여하시지 않았다. 영과 혼이 있는 사람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무한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그런 것은 이교의 사상이요 사람의 교만이므로 결코 우리 가운데 존재해서는 안 된다. 2. 자녀는 부모가 화풀이하는 대상이 아님. 여러분은 친구들이나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나 동료들에게는 예의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의 상사에게는 더 친절히 대하고 존경할 것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왕래하든 여러분은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그러나 유독 자녀에 대해 여러분은 그들에게도 영과 혼이 있고 그 영과 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사유재산처럼 여길 것이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낼 것이다. 여러분은 자녀를 대하고 싶은 대로 대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베푸는데 유독 자녀에게는 화풀이하는 대상인 것처럼 예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 나는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사람은 예의 바르고 온유해야 하지만
또한 성질도 내야만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화를 내지 않으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질을 냈다간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동료에게 화를 낼 때 동료들은 그들을 저버릴 것이다. 상사에게 화를 낸다면 상사가 그들을 해고할 것이다. 친구들에게 화를 낸다면 친구들은 그들을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오직 한 곳에서만은 화를 내도 보복을 받지 않는데 그 대상은 바로 자녀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자기들의 화풀이 대상인 것처럼 자녀에게 크게 화를 낸다. 여러분은 내가 엄중히 말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나는 한쪽으로 자녀를 보고 큰 소리로 욕하고서 다른 쪽으로 나에게 얼굴을 돌려 네 형제님 이것 좀 드세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를 많이 보았다. 그러나 나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1, 2분 안에 일어난다. 한쪽으로는 아이들에게 욕하고 다른 쪽으로는 나에게 먹으라고 말한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합법적으로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왜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는가? 여러분에게 화풀이하라고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결코 아이들의 모든 권리를 말살하시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아이들의 모든 자존심을 말살하시지 않았고 아이들의 모든 자유를 말살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결코 아이들의 모든 독립적인 인격을 말살하여 그들을 여러분 손에 맡겨 함부로 때리고 꾸중하라고 하시지 않았다. 이런 일은 없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사상일 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상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나 자녀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과 자녀의 표준은 같다. 여러분에게 어떤 표준이 있고 또 자녀에게 다른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믿는 형제들이 자녀를 거칠게 함부로 나무라거나 다루지 않고 마음대로 때리지도 않으며 오히려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기 바란다. 그런 행위는 다만 여러분 자신을 풀어놓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자신을 구속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특히 자녀에 대해 자신을 구속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구속은 자녀의 혼을 중요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녀가 아무리 어리고 약하다 해도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개성과 혼을 깨뜨리거나 말살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자녀는 여러분 가정에 맡겨졌다. 자녀의 도덕적 표준은 바로 여러분의 도덕적 표준이다. 어떤 일이 자녀에게 오르면 여러분에게도 옳은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화풀이할 권리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화풀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것은 더욱 부당한 것이다. 어디서든지 화풀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여러분은 이치를 말하는 사람이기에 자녀에게도 이치를 말해야 한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아이가 나약하다고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바로 나약한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는 자이다. 3. 자녀의 십자가가 되지 않음. 학교에서 두 학생이 한담하고 있었다.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죽어야 할 때
기꺼이 내 대신 죽어주실 아빠가 있어. 들어보라. 아버지에 대한 이 여학생의 평가를. 그녀의 아버지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아버지가 되었다. 또 다른 여학생도 그리스도인 가정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상당히 엄해서 자주 마음대로 자녀에게 화를 냈다. 한 번은 그녀가 학교에서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그녀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께서 아빠를 저의 십자가로 삼으신 것을 제가 알았어요. 보라, 두 사람의 아버지는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자녀에게 순종하라는 요구를 더디하라.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를 구하라. 좋은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에게 주셨지만 결코 부모가 자녀의 십자가가 되도록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격과 혼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